이과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분은 누구인가? 다 같이 달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만약 내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싶나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등장해요. 과연 어떤 이름일지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해요. 먼저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어디선가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와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바로 한 그루의 떨기나무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요? 불이 붙어 있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엎드린 모세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 톡.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스스로 있을 수는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모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삶으로 톡.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힘이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며 애굽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마음에 품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어요. One, two, one, two, three, go.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신기한 이야기. 떨기나무는 애국과 시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예요. 키가 큰 나무는 아니라서 다 자라도 2m를 넘지 않는데요. 밑둥에서부터 많은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자라고 봄에는 꽃을 피우기도 한대요.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매우 흔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건조한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었지요. 날씨가 건조해지면 산불이 나기 쉽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기 때문이지요. 궁금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애굽에서 살았을까요? 먼 옛날 가뭄이 오자 야곱의 가족은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어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고센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기까지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입술로 아멘.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이름이 나와요. 이름마다 뜻도 있답니다. 암호를 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맞혀 보는 시간인데 우리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함께 풀어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일까요? 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무엇.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인데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사할 때 전도사님도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예비하시다, 준비하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외워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의 그 목자가 바로 로이입니다. 여호와 로이. 그다음에 여호와 라파는 또 무슨 뜻일까요?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치드케누도 있는데 이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같은 함께 볼까요? 너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면서? 당연하지.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 생일이 언제야? 생일? 사랑한다면서 생일도 몰라? 알아. 당연히 알지. 언젠데? 하나님 생일은 1월 1일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으니까 1월 1일? 난 천재인가요? 나 생일 없는데. 하나님은 왜 생일이 없으실까요?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일이 없답니다. 마음에 꼭. 메비우스의 띠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가 처음으로 발견해서 메비우스의 띠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띠를 2번 꼬아 양끝을 붙이면 시작도 끝도 없는 신기한 띠가 만들어져요. 이처럼 하나님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메비우스의 띠를 만들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그럼 함께 메비우스 띠를 만들어 볼까요? 앞뒤가 색이 다른 띠가 있습니다. 이 띠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풀을 한쪽에 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띠를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더 돌려서 붙이는 거예요. 풀을 붙이면 이렇게 S자, 팔자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면을 잘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짠!
네, 2개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네, 2과 공과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과를 통해 배운 모든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